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 주간에 아주 재미있는 사진 몇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동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셨어요?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게 양입니다. 이 양은 뉴질랜드에서 발견된 털복숭이 양으로 이름은 슈렉입니다. 원래 저런 게 아니고요. 사연인즉이 그 털 깎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던 양이 털 깎는 시기만 되면 동굴로 숨어들곤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다음 사진이요. 다시 말해서 양이라기보다는 색깔만 좀 노라면 거의 그 테니스 공처럼 생긴 이런 커다란 공과 같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붙잡혀서 털을 깎이게 되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 슈렉이라는 양 한 마리에서 나온 털이 자그마치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옷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슈렉인데요, 아마 이 양은 걸어 다녔다기보다는 거의 굴러다니던 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양, 그러면 저에게도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긋지긋하실 텐데 제 첫 번째 목회지가 강원도 대관령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영동고속도로가 강릉까지 쫙 뚫려 있는데, 전에는 그게 원주에서부터는 저 아래 강릉까지 정말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는 1차선 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어렵사리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나왔지만 원주까지는 뭐 그럭저럭 와요. 하지만 그 다음 원주에서부터 대관령 꼭대기까지는 정말 멀었습니다. 그 길 따라 한참을 달리면 순서대로 요즘의 대세인 평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승복 기념관이 있는 속사가 나오고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5일장에 서던 진부가 나오고, 홍당부 농사를 많이 짓던 도암, 그리고 감자 농사 짓던 횡계, 이런 순서로 넘어오는데 그 중간에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국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왜 고리로 살짝 들어가서 국도 따라가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나오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샛길 말입니다. 그럼 원하시는 분은 살짝 오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암에서 국도를 따라서 횡계 쪽으로 향하다 보면 거기가 대관령인데요, 능선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갑자기 파란 하늘과 맞닿은 그런 푸른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짐승들을 방목해서 기르는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색깔의 하늘과 초록 색깔의 초지들, 그리고 그 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들과 저 하얀 양들, 정말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이나 10편 23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와 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푸르른 초원에서 꼴을 먹는 양이나 목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는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의 고단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유명한 분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에 그 땅의 양들은 돌을 먹고 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는 한국의 대관령이나 호주의 푸르른 초장, 그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척박하고 버려진 땅,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암갈색의 광야에서 생존했던 그런 양과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에 등장하는 양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색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암갈색입니다. 돌뿐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도 찾기 쉽지 않던 곳, 비탈이 심해서 자칫 잘못하면 굴러떨어지는 험한 산과 골짜기, 거기에 이렇게 양들이 다니던 길이 이렇게 하얗게 쭉 나 있는데 그게 의의 길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있던 양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들의 목자 때문에 행복했던 양들이었습니다. 풀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밤에 내린 그 이슬을 먹고 솟아난 연한 싹들에게로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목자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양들은 험한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려 했지만 안전한 그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 때문에, 때때로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과 동행해주는, 지켜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 자신들을 양으로,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고백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보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죠. 예, 하나님 이름 시리즈 설교의 12번째 시간, 오늘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 예, 비단 오늘 우리가 대했던 요한복음이나 시편 23편만의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 선지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주님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당신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들을 그분의 양으로 반복하여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진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라는 그분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사실 여러분, 양들은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수동적이고 못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양은요 무력하고요 겁이 많아서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들은 자기가 먹을 거를 홀로 찾지 못합니다. 길도 못 찾고요,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고요,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피조물로 양을 꼽아요. 결국 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길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팔레스틴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목자가 없는 양은요 초원은커녕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쉽게 다른 짐승들의 표적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종종 죽거나 다치고요, 마음도 굉장히 심약해서 조금만 버거운 상황을 만나면 쉽게 낙담하고 겁을 먹어 스스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호와 라아, 목자라고 계시하시며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목자이신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역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며 저와 함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들의 그 고백에는 얼마만큼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만큼 정말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때 선하신 목자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십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 순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고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으시냐, 그 질문입니다. 사실 시편 23편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 왜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 라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입니까? 2절, 우선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선대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고백이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해서 결단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속에 경험되고 고백되어진 그분 목자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 저는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더 많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이제 제가 설득하고 또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나오는 그 누이시며라는 동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또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누이실 때 내가 정말로 눕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은 눕는 법이 거의 없답니다. 웬만해서는 눕지 않아요. 여러분, 누워 자는 짐승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사자가 누워서 잡니다. 왜 사자가 누워서 자는지 아십니까? 누워 자도 아무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잡니다. 때때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누워서 잡니다. 왜 고양이가 누워 자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버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이 누워서 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양들은 누웠다가 일단 누우면요, 그 양이 좀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양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버둥대다가 죽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양이 누워서 잔다, 이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표현하는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양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건 목자였으니까. 그게 바로 그가 나를 누이시며, 거기에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이신 그분 때문에 눕는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분께서 양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그 목자 때문에 완전한 보호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양된 저가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양된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대신에 목자이신 그분에게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평안함 중에 눕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 나오는 누이시며라는 동사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죠. 저는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처음 읽었던 필립 켈러라는 양과 목자라고 아주 작은 얇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펼쳐보곤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저자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 훗날 토론토에 와서 토양학을 전공했고, 이후 8년간 실제로 목장을 경영하며 살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양들은 4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4가지가 만족될 때에만 이 양들이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첫째, 양들은 배고픔으로부터 만족되어야 눕는데요. 신기하죠? 둘째, 양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눕는데요. 셋째, 양들은 옆에 있는 다른 양들과의 갈등이 해소됐을 때 눕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저에게는 이게 가장 신기한데요,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만족할 수가 있다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4가지 조건을 틀로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목자됨을 더 많이, 그분을 목자로 삼았을 때 내 삶에, 양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을 양들인 나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시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 기간을 주었는지 그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이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 보셨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 종종 캠핑을 갔는데 한 가정이 광야에서 40일간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큰 도전입니다. 그럼 저희가 요세미티나 이런 산에 가는데 저희가 5식구거든요. 한 3일 4일 캠핑을 간다 친다 할지라도 밴 뒤에 보면 거의 가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실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몇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이었습니다. 2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4일이 아니었어요. 4년이 아니라 40년을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뭘로 살았죠?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갔던 양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개인의 줄인 배도 채우시고 그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육체의 필요들, 먹을 것,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아니, 육체뿐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그분이 채우시고요, 영적으로도 채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죠.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하여 돈다라는 거죠. 아니, 더 무식하게 표현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료가 많아요. 성경 말씀도 있고 교리도 있고요, 교회사 역사도 있고요, 우리들의 경험도 있고요, 제 간증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제 유학생활 중에 학비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내가 이야기를 교회 식구들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제가 똑같이 할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 그 윌모어인데요, 거기 에즈베리라는 학교인데, 그 윌모어라는 조그마한 학교 타운은 켄터키 주에 있는 두 개의 주요 도시인 그 루이빌이 있고 렉싱턴이 있는데, 이 렉싱턴의 위성 도시나 위성 타운 정도 된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렉싱턴에 두 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감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였어요. 당시 저는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옆에 있는 PCUSA 장로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자로 한번 섬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시는 건 받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적인 원리죠. 일꾼은 말씀의 삭수로 먹고 사는 건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례를 참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만 더 설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교회인데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성심껏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달을 설교해 달릴 수 있느냐 했죠. 그러다가 그만 그게 1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 제가 살고 있던 학교 타운인 그 윌모아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생활비가 아주 적게 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로 섬겼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 1년간 저희 가정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 그분은 당신의 양된 저와 저희 가정을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폼나는 사역인 설교의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건 제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코스웍을 다 마칠 때쯤 되어서 이제는 되었다 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주셔서 제가 그 일을 마쳤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임지로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무식하다라고 할 걸 다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만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를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식한 목사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흉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 경험은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에 대한 저의 간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제가 섬긴 교회 가족들의 인생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적절한 채우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의 목자세요. 하나님의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라아이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의 맨 첫 번째 날을 기억해 보세요. 그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에 강해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첫날 밤을 저희 교회 가족 중에 한 분인데 잠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밤새도록 우셨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셔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인생의 여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 중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가정에 우환이 닥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말 못한 곤란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걱정되고 두려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그들은 반드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목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멘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나의 목숨,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 불안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쭉 상황 설명을 하지만 물론 전 알아요. 대부분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답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셔도 쉽게 답하지 않고요. 대개는 성경의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고 기도한 후에 본인이 선택하시게 하죠. 그런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쉽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선택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제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선택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건성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내 정욕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의도의 순수성이죠.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결국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 있는 우리들의 두려움은 그거잖아요.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택에서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라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다른 양들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와 모욕과 상한 감정, 이런 갈등들로 인해서 실족해 계세요.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안타까워요. 그 상처가, 그 실족함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는 나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아니 더 기쁘게 믿을 수 있는데, 더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가해자가 원수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정도예요. 맞아요. 여러분, 양무리들을 보면 참 희한한 양들이 있죠. 여러분, 유니온 교회를 보세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까지. 그런데 다른 분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의 희한한 점에 적용해 보십시오. 희한한 양들이 있어요. 그때 그 양들이 서로 비벼대고요, 서로 털이 엉키기도 하고요, 실제로 옴, 가장 강력한 병인데 옴과 같은 병을 옮기기도 해요. 상처들이 덧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서로 엉켜서, 아까 슈렉 보셨죠? 서로 엉켜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게다가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노리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들의 삶의 중간중간에 관계 속에 올무로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올무가 우리 인생에 종종 생겨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라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중간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이 이미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 아예 그걸 인정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실족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가시다가 실족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양과 함께 불편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엉키셨습니까? 상처가 덧나셨습니까? 그때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고 빨리 그때에는 우리들의 시선을요, 그 엉켜있는 그 옆에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에게로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면 이게 해법이 없어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그 목자를 보면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때로 그 목자는 우리들에게 눈빛으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막대기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사랑이 식었음을 가르쳐주며 사랑을 심으라 말씀하기도 하고요, 제 경우입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권면도 하시고요. 나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람들도 용서했어,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가르치기도 하세요. 우리들은 막 항변합니다. 주님, 잘 안 돼요. 제 강팍해진 마음이, 난 하나도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아십시오. 그건 견고한 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세운 견고한 진은 나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세운 진이었을 거예요. 사단이 더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분명하게. 하지만 어느덧 내가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목자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케 하십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실족이라는 덫에 붙들려서 내 옆에 있는 양과 용서하지 못하고 엉켜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제자훈련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이 꽤 긴데요, 그날의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주제가 말이었어요. 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다가 불리해졌는데,
저희 부부가 지난주간에 아주 진하게 부부싸움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말로 굉장히 그 사람을 아주 상처를 주고 있고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해요. 저희 집사람 내일 한국 가는데 부부싸움에서 가는 게 아님을 절대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화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뿐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의 그 느낌과 그때의 그 얼굴 표정과 그때 그분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상처인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그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 배운 후에 우리 속사람을 그때 우리들의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비판과 비난의 말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죠. 소금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은혜롭게 클래스를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의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흩어지기 전에 한 5명쯤 되던 분들이었는데, 그런데요,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했고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평상시 같으면 피 굳지만 그날 아주 심각한 주제였거든요. 한참을 이분들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한 분이 장로님이세요. 결국 참아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할 말이 참 많죠. 화도 나고요, 몸도 흔들어대고요, 화가 풀리지 않으면 주먹으로 책상도 내리치고요, 무언가 손에 잡히면 볼펜도 집어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할 말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목자 되신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 순간 나의 그 손에 쥐어져 있던 볼펜을 내려놓습니다. 순간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옆에 있는 다른 양들과의 갈등을 잠재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양과 목자됨의 마지막 4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더 실제적인 예인데 그분께서 양인 나를 해충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해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용어인데요, K. 아서라는 작가의 How Can I Live? 라는 책을 보면 그 양에게 있는 해충의 공격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좀 지저분하고 끔찍한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관찰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양들은 코 속에 들어온 파리 때문에 매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양의 코 점막 위에 알을 까려고 찾아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가 알을 까면 그 알들은 작은 애벌레로 자라나 마침내 코를 타고 올라가 양의 머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심한 자극을 받아 몸부림치고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자극에 화가 나서 몸부림치고 자기 머리를 바위나 나무에 박음으로 고통 중에서 자포자기하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 끔찍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잡다한 생각들과 자극적인 죄악들,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고통하고 중독돼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와서 그런 죄악된 생각, 해충의 알들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기의 올무에 묶으려고 해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죄악의 길들을 막 만들어요. 악한 생각, 미움, 공포, 증오, 무능력, 슬픔, 자괴감, 또 비웃대 이렇게 비웃는 것, 바로 그런 해충들이 양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결단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바로 그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목자들이 쓰는 게 아마유 기름이라고 하네요. 목자는 그 기름을 양의 머리와 얼굴, 코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 덕에 코파리들이 달려들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기름이 옆에 있는 다른 그 양에게서 오는 온병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상처도 치유해 주고요. 그 기름 때문에 다른 양들과 엉키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목자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해충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라아이십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때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목자의 기름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두말할 필요 없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로 말씀의 기름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조금만 뭘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자신 있어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케 해준다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충이라는 파리의 알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는데 나는 약해. 나는 이 시험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이 돼서요, 목자 대신 그분께 나가 정말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인정하는 거 말고요,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생각을, 이 해충을 없애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자의 기름이 우리로 평안함 중에 거하는 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의 논리를 진행했는데요, 목자가 양을 평안함 중에 거하게 하며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경험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갈등들에게서, 옆에 있는 양들과의 갈등들에서 자유케 되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들의 공격으로부터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그런 목자가 되고 그런 돌봄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넉넉히 경험할 것이고 나는 이제 영원히 그분에게 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상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목자됨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하고 내가 그분의 양됨을 깨닫고 인정한 후에 이젠 정말 여호와 라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로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의존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하시는 척하면서 또는 주일날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정말로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에게 인생을 기대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방향 감각도 없는 주제에 제 마음대로 해본다고 계속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하시여,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저를 더 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양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목자됨을 여러분 더 많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양의 문 대신 그분께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받음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마지막 점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우리들 순례자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구원 이후 그 다음이 우리들의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이제 목자이신 당신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의 축복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이신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서, 생명을 얻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그분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하려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그분의 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분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그분의 직함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는 직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목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분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과 유익함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의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것들을 다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 되어지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몇 살인지, 어디가 아픈지, 털을 언제 깎아야 되는지 정보들만 아는 목자가 아니라 그분은 저의 형편을 아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형편에 나에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제 마음을 그분은 읽으세요. 오늘 내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과 안타까움을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해충의 공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아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를 데리고 성지학습 여행을 인도해 주셨던 이진희 목사님, 달라스에 계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다른 어떤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셨는데 주보 때문에 그랬는지 연락이 와서 설교 제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그러자 저쪽에 계신 분이 그 제목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꼈는지 다시 묻더래요. That's all? 그게 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야,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막상 주일에 설교를 하서 가서 보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and that's enough.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수준이 되셔서 이해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쉽지 않고요. 산과 골짜기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시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목자로 삼은 양들은 결국 그분의 풍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진 인생의 경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음으로 그분의 더 풍성케 하시는 현재형의 축복을 날마다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끝까지 가보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채우시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며 갈등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로운 것들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목자됨을 더 많이 의지하며 안전함 중에 거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